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가장 재미있는 경기는 우리가 응원하는 팀이 지고 있다가 역전할 때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응원하는 팀이 이기고 있다가 갑자기 이 역전을 당해서 패했을 때 가장 속상할 때가 그때인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야구장에서 우리 아들과 함께 야구를 보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응원하는 팀이 8회 말까지 5대 0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양현종 선수가 이제 잘 막아서 이제 이기겠구나 싶었고, 너무 늦게 나가면 또 복잡하니까 9회 초 이렇게 9시가 좀 넘어서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이제 10시쯤 하는 그 스포츠 뉴스를 봤는데 알고 봤더니 졌던 거예요. 얼마나 충격스러운지, 그때 5대 0으로 이겼는데 왜 이렇게 됐지 하고 이제 다시 그 야구를 돌려보니까 9회 말에 한 선수가 실수를 해가지고 실책을 하니까 투수가 흔들린 거예요. 그때부터 잘 공이 안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점점 베이스가 채워지고,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안타를 맞아가지고 역전을 당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런 실수 또 방심, 이제 이겼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큰 참 결과를 가져오더라.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기고 나서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광야 생활도 그랬고,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전쟁도 그랬고,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성인 첫 성인 그 큰 견고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이 자만감이 이렇게 들게 됐어요. 그것이 결국 방심으로 이어졌고, 그 다음 작은 성인 이 아이성에서 전쟁에 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아이성의 전투에 패한 원인은 그들의 자만감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순간의 방심이 얼마나 큰 영향을 가져온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나 하나면 괜찮겠지 하는 이런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 불순종, 또 내 주장과 자기의 뜻을 앞세우려고 하다 보면 공동체의 유익을 깨트릴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그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방심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에도 같이 나누었듯이 이 가나안 성의 첫 성인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구별된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진멸하고 또 거기에 있는 물건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진멸하지 않고 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누군가가 몰래 감추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불성실하고 불충성할 때 그것은 불순종으로 이어졌고 결국은 전쟁에 패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성 전투와 여리고성의 전투를 비교해 보니까 좀 차이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지시를 하셔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지고 승리했던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아이성의 전통을 보니까 하나님의 지시는 전혀 없고 오히려 사람의 계획과
또 전략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성결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법궤를 중심으로 그들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는 이렇게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일, 영적으로 무장하는 일이 전혀 없이 자신들의 노력으로만 성을 점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를 또 보면 여리고성의 공격은 철저히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진행되는 전투였지만, 그러나 아이성 전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고 인간의 노력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전쟁은 패하게 되었던 거예요. 정리하면 이 아이성의 전투의 패배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불순종 또 범죄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자만감에 빠졌고 그것이 영적인 방심으로 이어졌으며 결국은 전쟁의 패배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한때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 크게 성공하고 또 승리하던 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돼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삶에서도 그래요. 사회적으로 성공했던 사람들, 또 목회적으로도 크게 성공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한 방에 이렇게 무너지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작은 실수와 죄와 방심에서 오는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마귀는 틈을 타고 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틈이 뭘까요? 바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단점, 이런 부분들을 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게 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조심하라 그래요. 이 여우가 바로 사탄인데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이 여우를 경계하고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에베소 4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요. 그냥 우리의 이런 약점과 연약함으로 마귀의 공격을 받을 그런 일들을 미리 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라도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들을 품고 있다면 빨리 그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가 깨어서 물샐 틈 없이 영적으로 무장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절에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이름이 무슨 의미냐면 문제거리, 말썽꾸러기, 이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 지을 때 정말 잘 지어야 되겠어요. 보니까 이런 이름 지어놓으니까 그대로 그렇게 민족의 말썽거리가 되고 문제거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그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유다의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또 손자 갈미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자녀를 소개할 때 아버지만 소개해요. 누구의 아들이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유다 지파 또 세라, 삽디, 갈미, 증조 할아버지까지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아간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크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의 가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이 아간이 중요한 두 가지 실수를 하게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의 모든 걸 다 진멸하고 거기에 모든 전리품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을 거절한 거예요. 아마도 그 마음 가운데 야, 나 하나 정도 이렇게 좀 가지고 가면 어때?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 혼자 이거 하나 취했다고 뭐 크게 문제될까? 하나님이 정말 아실까?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출 수도 없어요. 물론 사람은 못 보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패부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아간의 또 하나의 실수는 자기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에 큰 악영향을 준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라는 사실이에요. 단지 그가 눈에 보이는 금덩어리, 또 은 몇 개, 그리고 신할산의 외투 중요한 그 좋은 옷인 것 같아요. 이걸 감추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작은 행동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영향을 줬고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단절을 가져왔고 그것은 결국 전쟁의 패배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말씀으로 묶여진 언약 공동체예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고 이렇게 이 말씀을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때 여러분, 언약이라는 게 누구가 하나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파기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파기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말씀으로 묶여진 언약 공동체인데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결국 하나님과의 이 약속이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였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되었고 그것은 공동의 책임이었고 연대적인 책임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이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의 불순종으로 비춰지게 되었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이스라엘 전쟁에 직접적 영향을 줘가지고 결국은 아주 작은 성에서 전투에 패배하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돼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의 문제도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 버리면 삶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또 경제적인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다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고 단단해지면 이런 삶의 문제들이 다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이 후반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 단절이 오면 얻을 게 없고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열매가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 시를 작사했어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자만하지 말고 또 방심하지 말고 늘 영적으로 깨어서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6절과 7절 말씀이네요.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함이 결국은 하나님이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것은 곧 전쟁의 패배와 실패로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36명의 죽음과 3천 명의 폐주로 인한 두려움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공포를 의미한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러한 공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배한 게 단순히 사람 몇 명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버림받았다라는 그 공포심을 그들이 갖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이제 우리밖에 없구나.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보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느낌과 지금 이 아이성의 패배의 이 느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는데 여기는 가만히 보니까 이제 우리밖에 없구나 하는 그 버림받은 두려움, 그것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차니까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러한 두려움을 느낀 여호수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데 옷을 찢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티끌을 머리에 이렇게 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옷을 찢는다는 행위는 극도의 어떤 비탄과 또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어쩌면 정말 자기 안에 있는 의분, 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어떤 의분의 감정이 이렇게 옷을 찢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머리에 티끌을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는 이거는 수치를 당할 때 하는 행동들이에요. 참 부끄럽다, 슬프다 할 때 하는 행동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패배를 당해야 됩니까? 사실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자신들이 패배한 이유를 몰랐어요. 아간의 범죄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외쳤어요. 하나님, 슬픕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요단에 건너게 하고 여기서 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하려고 하십니까? 하고 약간의 원성과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 비탄한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의 그런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슬픔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시고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1장 9절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와서 패배하고 보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한 슬픔이었어요. 두 번째는 자신들의 이 패배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것에 대한 슬픔이었어요. 9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계기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것에 대해서 좀 슬퍼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가리워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롱거리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들이 이렇게 전투에서 패하고 나니 이스라엘 사람들도 슬플 뿐 아니지만 이 이스라엘을 이끄신 하나님이 다른 족속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느냐, 바로 이 마음이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이 부족함이,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와 패배가 우리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는데 왜 실패하니? 왜 그런 고통을 겪니? 라고 이야기해요.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저 사람 보니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구나, 그렇게 우리가 삶을 통해 보여줄 수가 있어요.
바로 이 후자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전자처럼 당신이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데 어렵고 고통이 많고 실패합니까? 라고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삶이 아니라 결국은 내 삶과 내 언어와 내 행동과 내 성공과 승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애굽의 장군 보디발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드러낼 때 다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면서 결국 그것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놀라운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패한 이유를 설명해 줬는데요. 바로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또 바친 물건을 숨기고 이렇게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과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서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을 알게 된 거죠.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었어요. 그것이 결국은 언약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복이 무한대로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 언약을 깨트린 자에게는 무거운 징계와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특성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죄는 틈을 타고 온다. 우리의 약한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을 오니 우리가 이걸 잘 관리해야 돼요. 두 번째, 죄는 연대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만의 죄가 아니라 내가 쥐면 우리 공동체 전체의 죄로 오염케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세 번째, 죄는 점점 확장되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죄에서 더 큰 죄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죄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만이 기다린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것을 경계하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와 실패 가운데 그것이 무엇이 원인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가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이네요.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명령을 하죠. 하나는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제 다시 하나님께 범죄한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바친 물건을 다시 돌려드리라. 그리고 너희 가운데 그한 죄악들을 제거하라. 이것을 해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전쟁에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 이 잘못된 사람, 이 죄를 범한 사람을 가려내려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제비뽑기라는 게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냥 눈 감고 이렇게 뽑으면 운인 것 같지만 사실은 뽑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러한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는데, 예를 들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세울 때도 제비뽑기를 하고, 또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요.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풍랑의 원인이 누군가 찾기 위해서 제비 뽑았는데 바로 요나에게 걸린 거예요.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서 그 공석이 생겼잖아요. 그랬을 때 그 공석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마띠아라는 사람을 대신 세우는 모습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서 뭘 이야기냐면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죄인을 가려냈는데 첫 번에는 유다 지파가 뽑힌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세라라는 이 족속에서 뽑히고요. 그 안에 삽디라는 가족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가 바로 아간이었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12지파에서 유다 지파가 뽑히고 그 다음에 세라가 뽑히고 또 삽디가 뽑히고 갈미가 뽑힐 때 아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점점 좁혀 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사실 한 번만에 뽑아서 범죄자를 잡아낼 수도 있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6째 날 동안 돌았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받는 이 여리고성 주민들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간이 자신에게 떨어질 때까지 완고하게 버티고 숨기다가 결국은 그것이 발각되었고 결국은 회개할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되었고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죄도 범하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숙한 신앙인들은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자기를 늘 돌아봐요. 성찰해요. 그래서 회개해요. 이제는 안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니 내가 이거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것을 이렇게 스스로를 돌이킵니다. 그런데 이 죄를 깨닫지 못한 무지하고 강팍한 자들은 절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돌이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심판과 멸망이 주어질 수밖에요. 그래서 성자나 거룩한 자는 자신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남기기 위해서 어떤 자서전을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남기는 참회록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 교회의 교부로 아주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자신의 영광스러운 자서전을 남긴 게 아니라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드러내는 참회록을 남겼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숙한 믿음의 삶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늘 구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더 믿음의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아간은 어떻게 됐을까요? 25절, 26절에 그 결과를 보여주네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아간을 찾아내 가지고 돌로 치게 되는데요. 여러분 돌로 친 그 죄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거나 또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돌로 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아간만 그렇게 죽은 게 아니라 그의 가족들, 그의 살아있는 짐승들까지도 그렇게 생명을 다 빼앗기게 된 거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가족과 그의 소유된 그 짐승까지도 그렇게 다 빼앗기고 죽고 불사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시체와 이런 것들을 아골에다가 묻어가지고 돌 무더기를 쌓았어요. 그래서 그걸 아골 고통의 골짜기. 이 아골을 고통이란 뜻이거든요. 고통의 골짜기라고 불러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돌 무더기를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했던 거죠. 아,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처참하구나. 이렇게 고통스럽겠구나. 그래서 그것이 교훈이 된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이 돌 무더기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무더기는 죄의 경각심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회복함이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의 골짜기가 아니라 소망의 골짜기, 회복의 골짜기, 은혜의 골짜기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호세아 2장 15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니까 그 고통의 골짜기가 회복과 은혜와 소망의 골짜기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가 그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회복해서 다시 영적인 싸움으로 함께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돌무더기를 보면서 아,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했을 때 다시 회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을 누리려면 내 안에 있는 이 악안을 제거하고 물리치고 불태우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또 한 사람의 순종이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주님의 그 순종과 그 고난을 기억하고 온전히 그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한번 승리했다고 자만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늘 깨어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문제와 실패 가운데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고 뭐가 문제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악안을 철저히 제거하고 그래서 그 자리가 소망과 회복과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싸움에 늘 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영적으로 방심하지 않고 늘 깨어 준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